사랑하는 온양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 온양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본의 아니게 이렇게 격리되어 2주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함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제 방 서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인해서 우리가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 환경, 처지, 형태에서 예배를 드려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 또 믿음의 훈련이고 또 성장의 과정이라 믿습니다. 잘 우리 통과하셔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멋진 또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광야는 묵상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묵상의 장소입니다. 라는 제목을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는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막, 그 외롭고 어둡고 절망적인 두려운 시간을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누구나 그 광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본의 아니게 혹은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찾아온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 절망에 한복판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막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이 격리의 기간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묵상하고 또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이 광야는 때로는 삶의 분주함 속에서 놓치고 또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 신앙의 가치와 또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다시 한번 또 묵상할 수 있는 조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낯설고 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확진 직전에 선포한 어찌 보면 그 마지막 설교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난이 일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라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마치 이것이 저에게 준비되어진 말씀처럼 이 격리 기간 또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이런 힘든 또 시간 속에서 저를 얼마나 위로하고 소망을 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어찌 보면 오늘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 사람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광야의 시간, 우리 삶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그 곤란, 환란의 시간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잘 오늘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요. 내 삶의 중요한 신앙과 가치관의 점검의 시간임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광야의 시간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시험하시기 위해 알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온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건넌 6가지 방법이라는 스티브 노네아유가 쓴 책에는요, 사막을 잘 건너는 지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지도가 아닌 나침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길을 잃을 일이 잘 없죠. 왜냐하면 수많은 내 삶의 주변에 지형과 지물과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라도 금세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막은 광활하고 너무도 황량한 곳입니다. 어떠한 지형, 지물, 지표도 의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특히 내 감정과 내 방향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지형, 지물들, 하룻밤 사이에도 모래 언덕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그 헛된 지형, 지물을 바라보고 목표 삼아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나침판 그 방향을 보고 끊임없이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야 그 사막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막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변하는 사람들, 또 시대의 상황들, 여러 가지 대세와 통념들, 가능성 확률들, 또 시대 유행들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정말 환란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들고 끝까지 의심 없이 신뢰하고 나아가야만 그 광야를 잘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말씀을 기억해내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작동케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던 자들입니다. 말씀에 들은 분량으로는 그들보다 말씀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이 순한 예고와 더불어 부활의 말씀을, 소망을 분명히 주셨건만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 순환의 현장에서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야 맙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도하고서도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오히려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조차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하시겠노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대요. 천사가 그들에게 나와서 처음으로 비어진 돌무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절망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 라고 알려주셔도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니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두려움은 사막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환란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환란과 정말 고난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작동되지 않을 때가 절망입니다. 그것이 진짜 실패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을 만났습니까? 깊은 고난의 사막을 건너고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도록, 작동되도록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붙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디바르와 동일한 어원에서 또 파생된 단어입니다. 광야, 즉 미드바르는 디바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거룩한 장소, 우리 성막에서 지성소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드비르입니다. 그 드비르 또한 미드바르, 디바르, 광야, 말씀과 함께 어원이 모두 동일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즉 미드바르, 광야는 디바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드비르, 거룩한 장소이며 기회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만났습니까? 그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는 조례의 기회와 또 거룩한 기회로 그 자리로 여러분의 그 고난과 환란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광야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와 보시면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메마른 광야, 또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그 건조한 땅에서도 누가 지키셨는지를, 지금까지 누가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 광야를 건너는 힘의 원천 누구에게로 공급받았는지를 기억해내는 장소, 깊이 묵상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다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도 우리가 광야를 만나지 않고 살아갈 때는 내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망각한 채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선택과 결정으로 오늘까지 왔노라 착각하고 교만하여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작은 또 광야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그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광야를 건너게 하실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다시 겸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조심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샷까지 맞고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번 집회 갔던 교회에서 또 제가 설교 중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감염된 것은 뭐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근데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며칠만 전에 걸렸어도 혹은 며칠만 뒤에 걸렸어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수많은 기관과 단체와 교회들에게 또 안 좋은 또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줄 뻔하였던 아찔한 그런 스케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이 설 명절 주간 또 가장 안전한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코로나에 확진되게 하셔서 아무런 피해도 어떤 접촉도 오늘도 갖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나가서 주변에 한 명도 또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치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광야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주셨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 기적처럼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분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 다시 분주함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또 교만하여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착각하고 살아왔던 그 아집과 교만들을 깨트리시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묵상의 기회입니다. 묵상의 자리이고 묵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셨던 그 감사를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도 이전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오늘도 더 성숙하여 자라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볼까요? 결론은 이 모든 광야를 주신 이유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시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작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라 하시고, 또한 교만하였던 나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깨뜨리시며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게 하셔서 결국엔 그 모든 시험의 시간이, 테스트의 시간이 마치면 마침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마침내 하나님의 종국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론은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내가 침체되고 망하는 통로, 망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내가 높아지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내가 더 완전해지고 순결해지는 시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날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시절 연을 높이 띄우고 날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연줄이 길어야, 많이 풀어져야 여러분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연을 높이 띄우고 싶다고 연줄을 계속해서 풀기만 한다면 연은 절대로 높이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의 목적은 연을 높이 띄우는 것인데, 연을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적당한 텐션과 압력으로 오히려 그 연을 붙잡고 아래로 내려 당긴다는 거예요. 연의 입장에서는 나를 땅에 추락시키고 나를 땅에 떨어뜨리려는 의도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적당한 주인의 그 적당한 텐션과 압력, 주인의 그 잡아당김과 붙잡음이 오히려 그 연을 점차 높이 띄우는, 그 연을 높이 날아오르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기회요, 방법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인생을 더 높이 존귀하게 성장시키고 높이시려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적당하게 우리에게 삶의 텐션과 상황의 압력과 또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땅에 떨어지는 듯하지만, 내가 침체되는 듯하지만, 내가 낮아지고 있는 듯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은 오히려 내가 더 점점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더 높이 비상하고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요, 우리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광야를 만났습니까?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간 한복판에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고자 하는 자들을 반드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 삶이 역전되고 시간만 지나면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삶을 뒤집어 역전시킬 사람들은 반드시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작은 서재 안에서라도 이 말씀을 당신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사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진 자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진 자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 속에 개입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 세우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 광야에서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광야의 시간이 지나가면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완성되는 그 순간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keep going, 끝까지 버티고 견디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련하고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해답지를 반드시 맛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승리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광야라는 특별한 장소를 주셔서 우리에게 깊이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분주함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복잡함 속에서 지나치고 있었던, 오늘도 깊숙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묵상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며 이 광야를 허락해 하셔서라도 우리에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하고, 내 삶에
오늘도 오늘까지 지내온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감사의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종국의 하나님의 뜻대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늘도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르며 성장하고 더 강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그리스도인들 승리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조금도 그 자리를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광야를 허락하심으로 깊은 묵상의 기회와 장소를 허락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광야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냐고 나와 함께 계시며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지키며 또 부족한 중에서 기도하고 교회와 예배를 지키기 위해 눈물 뿌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